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는 성님이 함께 하신 자리죠. 우리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시간과 이 공간 속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이 말씀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사모하며 들으신다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죠. 성령이 내려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얼음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은 믿습니다. 사모하십니까? 이제 성령님이 와 계신 줄 믿습니까? 예, 말씀 듣는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얼음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이렇게 질문이 너무 해버리면 너무 포괄적이어서 너무 넓어요. 그죠?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는 분이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만지세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다 말씀하셔요. 다니엘서 10장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0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나를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아멘. 밑줄을 보세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셨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또 우리를 만나 주실 때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어루 만지십니다. 또 하나님의 그 손에 만지심은 한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한편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때 심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가운데 한나의 손이 나타나서 벽을 향하여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을 향하여 글을 썼다고 하는 그 성경 기록을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벽에 나타나서 벽에다 딱 글씨 쓰는 거예요. 손가락에 글씨 쓰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는 그 직접 하는 쓰시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손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일하는 역사,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셨다 그랬어요. 자, 손은 히브리, 자, 밑줄을 그었었죠. 자, 손은 히브리로 뭐라면 야드라 그래요. 야드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손은 야드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권능, 심, 능력을 뜻합니다. 자, 한 손이 있어. 이 손이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야드인데 그 손의 뜻이 뭐라고요? 야드가 뜻이 뭐라고요? 권능, 심,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능력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의 손이 나타나서 누구를 어루만져요? 여기 누구예요? 주인공이?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은혜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 듣는 하나님은 다 오셔서 서로 얼음 만져주시면, 그 능력 손을 만져주시면 수지 맞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손이 그런 손이에요. 또 여기서 보니까 어떤 게 있어요? 나를 얼음 만지기로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얼음 만지기로 사전적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가볍게 손으로 살살 쓰다듬어 주다라는 뜻이에요. 자,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심, 그 권능의 손이 나타나는데 강한 어떤 파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다정하잖아요. 그 능력의 손이 나를 얼음 만지실 때 살살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어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잔잔히 임하는 은혜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받았으면 꼭 적겠어요. 아멘. 오늘 한 분 한 분 그저 왔다 절대 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은혜의 복받은 친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그 얼음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음 만지기로 그 뜻은 가볍게 손으로 살살 쓰다듬어 주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여기 오늘 좀 이 다니엘서 10장 10절이 우리가 거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주제
성구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깊이 봅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한 손이 우리 단어 나눴습니다. 야드란 단어였고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했잖아요. 이때는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 뭐 어땠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가 어땠냐면 자 여기 말씀 가운데 나를 어루만지신다 할 때냐면요. 나가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가인데 닿다, 대다 또 뭐였어요? 만지다는 뜻이에요. 나를 어루만지다 그 뜻이니까. 이것을 그냥 하나의 문자로 보지 마시고 이거 영적으로 보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한 손으로 얼음 만지시는 나를 만지시는 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나가 그러면은 닿다 손을 댔다 직접 댔다는 거예요. 대다 만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거 언어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는 손을 대다가 뭐겠어요? 안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수하시다. 성령께서 나를 안수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내가 또 어떤 데 있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로 내가 떨었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내가 떨었더니 밑줄로 놓고 내가 떨었더니 히브리어로 누아란 단어예요. 누아 그래요. 자, 내가 떨었더니 자, 보세요. 성령이 권능의 손이 나를 어떻게 가볍게 터치만 해주셔도 내 몸이 내 영이 어때요? 뜨는 거예요. 내가 떨었더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떨었더니 히브리어로 누아인데 어떤 그 단어가 있냐면 흔들리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흔들리다 이리저리 움직이다. 동요하다 비틀기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강력한 임재가 오게 되면 내가 여기 어떤 진동이 그래요. 오순절 마가다 광야에 했던 성령 요소 어땠어요? 불과 바람같이 마실 때 진동이 났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무슨 터가 움직이다 그럴까요? 내 몸이 나의 영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 임재. 하나님 나를 찾아오실 때 여러 가지 그 찾아오시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진동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진동이 오고 막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도 해요. 전진하잖아요. 전진 안 해보셨어요? 전진.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사 받을 때 뜨거워졌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이 어때요? 막 진동해서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니까 여기까지 가 있잖아요. 그죠? 쫙 끝에서 여기까지. 그런 경험들. 한참 기도할 때 보니까 좀 막 뒤쪽에 가 있고 엉뚱한 데 가 있잖아요. 내가 여기 가 있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죠. 여기서 보면 내가 떨었더니 나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떨었더니 히브리어 아까 뭐라 했어요? 누아라는 단어였어요. 다니엘 성령께서 친히 강력한 손으로 자기를 만져주셨을 때 그런 떨림이 온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나를 만지시는 분이에요. 복음성가 오늘 부를 거예요. 제가 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그 노래 다 아시죠? 실제로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은 나를 안수하십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그 초연적인 하나님의 만지심을 직접 영으로 자기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번 그가 몸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영과 그 모든 신앙이 사명이 단번에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어디를 만지셨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성령께서 다니엘을 어디 만져주셨어요? 몸을 만져주셨다면 어디 만져주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머리부터 짚은데 안수한다니까 머리 짚으세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령은 다니엘의 입을 만져주세요. 입을 만져주세요. 성령께서 다니엘 이름을 만져주셨다. 다니엘서 10장 16절 봐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6절. 다니엘서 10장 16절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을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자, 밑줄 보세요. 자,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인자가 누구죠? 구약에서 인자로 표현되는데 그 인자는 바로 오늘로 말하면 예수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지칭할 때 인자라 그러시죠. 그래서 인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구약에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이 구약 복음은 구약 성경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활동부터 이렇게 설명되는데 삼일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역사를 창조할 순간부터 함께 동행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인자 그러면 인자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인자 같은 이가 있어. 예수님 같은 그분이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왜 이 교회는 밤낮 하나님만 찾을까? 지금은 예수님의 시대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왜 구약의 하나님만 찾을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밤낮 예수밖에 이야기밖에 안 해. 다른 성령 없는가 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어느 교회 갔더니 성령만 이야기하네. 그러니까 왜 이 교회는 하나님 예수만 않고 성령만 이야기해?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삼일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분이에요. 다만 그 시대에 어떻게 그분 나타나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활동하시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성부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때로는 성자 예수는 나타나고 성령 하나님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다 같은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 우리가 똑같이 적용해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하나님이 다니엘 입을 얼음 만져 주셨다. 어디를 만져 주셨어요? 입을 만져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왜 다니엘만 입 만져 줍니까? 제 입도 만져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다니엘만 그런 은혜 받습니까?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입술 한번 터치 한번 해주세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성령께서 내 입을 만져주시면 내 다쳤던 입이 어떻게 될까요? 입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 안 열려고 그래 지금. 입을 열려. 성령께서 만져주시면 말씀 듣는 가운데 아멘 탁 건드리니까 터치해 주니까 아멘도 잘 나와요. 이 다무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면 입이 열려야 될 텐데 가만히 있어 입만. 거기만 끄떡끄떡하고 있는데 끄떡이 아니라 자 말씀 들을 때는 끄떡이 아니라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끄떡으로 은혜를 받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터치해 주심으로 아멘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자, 터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러면 나의 입을 만져주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째는 뭐냐면 뻣뻣하고 둔했던 나의 입이 열려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찬양은요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어떻게 뭐라고 지어놓으세요? 찬양으로 그렇죠. 찬양으로 지어놓으신 거예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 내 입을 찬양으로 지어놓으셨는데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찬양 얼마나 하세요? 일주일에 여러분 찬양의 분량이 얼마나 되세요?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성령에 딱 만져주시면 입이 열려요. 그래서 찬양이 됩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만져주시면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찬양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가는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서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분명히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그 찬양으로 지으셨는데 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도움 필요하잖아요. 주님 성령 내 입을 좀 얼음 만져주셔서 이 뻣뻣하고 둔한 내 입이 혀가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찬양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찬양은 성령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 교회에서 찬양 많이 보세요. 그러면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는 살다 보면 기도도 응답이 잘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잘 안 됩니까? 그런 때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또 살다 보면 내가 삶으로 지치고 영으로 지치는 그런 때가 있는데 내가 어느 때나 내 그 지친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한번 어느 때나 제대로 열려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정답은 딱 하나예요. 찬양하면 돼요.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와요. 얼마나 강렬한지 보세요.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서 고통받았잖아요.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서 그가 번뇌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살았어요. 이 악신이 들어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부만 있는 다니엘이 딱 사울왕 앞에 나와서 찬양만 부르면요. 악기를 타면 어때요?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 사울이 평안을 얻어요. 번뇌하게 하는 신. 이 마음에 어떻게 엄청난 번뇌를 주는 악한 영이 역사인데 찬양만 부르면 악한 영이 떠나가요. 능력이 있어요.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한 주간 부르시면 여러분 얼굴이 지금보다 한 10배는 더 밝아져 오실 거예요. 다음에 더 환해지셔 오실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이렇게 찌들리고 저렇게 상처받고 힘겨우니까 얼굴이 다 그냥 시커매지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나와서 다 은혜 받고 나면 얼굴이 그때 또 얼굴이 환히 밝아져요. 그냥 이건 그냥 한 소리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에서 수심이 번뇌가 떠나가기를 찬양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찬양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을 할 때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항상 앞서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이 전쟁 때도 앞서가요. 여러분 전쟁이 나가면 군대가 앞서야 정상 아니에요? 그죠? 치열한 전쟁터에서 전쟁하게 되면 군대가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찬양대가 먼저 앞서가요. 그리고 찬양대가 앞서고 그다음에 군대가 따라가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볼까요? 역대하 20장 2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채로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이쪽으로 오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전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즐거움을 만났을 때, 그렇죠? 실패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삶은 영적 전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을 앞세우고 전쟁했더니 승리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 보세요. 감옥에서 막 그들이 갇혔을 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가보세요.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옥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삶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밑줄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찬양의 능력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더니 기도했더니 때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요.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닫힘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만지시는데 감옥의 문도 안 만지시겠어요? 안 열어주시겠어요? 내 손에 묶였던 착고도 풀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적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끝부분 뭐라 하세요? 모든 삶에 매인 것이 다 벗어진 줄 알았어요. 뭐 한 게 없어요. 찬양하고 기도밖에 안 했잖아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그래서 찬양은 내 삶의 영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은 나의 무기다. 영적 무기다.
손에 칼 들고 싸워야 이기지. 맨수로 적군 어때 싸워 이기겠어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전쟁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이제 여리고성 점령할 때 보세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제일 먼저 뭐가 앞서요? 찬양대가 앞서요. 찬양 속의 사람의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나의 입을 만져주세요. 내 입이 너무 뻣뻣해졌어요. 너무 둔해. 하나님 나를 찬송하라고 지어놓았는데 그 찬송하라고 지어놓은 이 입을 쓰어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너무 뻣뻣하고 둔하여 찬양하며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 삶에 기적이나 승리를 맛보지 못하잖아요.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입을 만져주셔서 혀가 풀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하셔서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으로 승부하게 하소서. 승리할 줄은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입이 이렇게 성령 만져주시면 입술을 만져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찬양이 열리는데 또 뭐가 열릴까요?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81편 1절 볼까요? 자,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오늘 만져주시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바뀌고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믿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뭐라 하셨죠? 내가 채운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동물의 세계에서 이 새들을 많이 보셨어요? 어미새가 어느 새끼에게 먹이를 많이 물어다 주죠? 네. 사람은 좀 달라요. 우리는 막 억지라도 입을 열어서 막 얘들 먹이려고 그러는데 안 먹으면 억울한다. 이게 영양가 있는데 왜 안 먹냐고 하면서 막 꾸지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애교마다 그러죠. 근데 이 새들은 안 그래요. 사람과 동물 차이점 그거거든요. 어때는 잘 안 먹으면 먹이려고 그러고 편식하는 있는 아이들은 먹이려고 먹여서 건강케 하려고 하는데 새들은 안 그래요. 새들은 다 먹이를 물고 동지에 날아왔을 때 새끼들 어때요? 입을 제일 크게 벌린 놈. 그 자식에게만 먹여줘요. 근데 딱 다물고 있어봐요. 안 줘요. 절대 굶어줘도 안 줘요. 자, 제비를 옛날에는 우리가 제비를 많이 보았는데 시골집 같으면 제비 등기가 있잖아요. 그죠? 보통 3마리에서 5마리 낳거든요. 근데 보면 어때요? 입을 막 벌린데 어미새는 어디 자극받냐면요. 가장 크게 벌린 거예요. 가장 크게 벌린 그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절반만 벌려봐요. 주는가? 안 줘요. 차지가 안 나요. 가장 크게. 속이 내면 빨간 목젖이 보일 정도로 안에 막 속 안이 보일 정도에서 막 크게 벌리고 주세요. 아멘 하면요. 막 하는 주지. 가만히 있어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마십시오. 나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이러면은 안 줘요. 하나님 인격이에요.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강조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모한 자에게 주시지 사모하면 절대 안 주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쓰이는 용어였어요. 저 태평양에서 물고기가 엄마라 죽었다면 누구의 탓이며. 그렇죠? 곳간의 생쥐가 굶어 죽었다면 누구의 탓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너는 은혜 받으려면 정말 네가 큰 은혜와 축복 받으려면 차고 넘치는 은혜 받으려면 뭐라고 해서 입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열리면 안 되고 더 이렇게 해서 크게 벌려야 돼.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입을 열고 기도의 입을 활짝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구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나의 사정 아시고 내 아픔도 괴로움도 다 아시는데 기도 안 해서 다 안 해도 내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
아니 내가 이렇게 힘겹고 지쳤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은혜 주실 거야. 다 주님 다 주셔. 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서 다 주실 거야.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도 부르짖어야 하리라. 그래도 부르짖으라 해요. 너무 믿음 주셔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절대 기도 안 하는 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부르짖어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기도의 입을 넓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필요가 있다면 나의 궁핍함이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서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200만 인구에게 메추라와 고기와 만나를 주셨습니다. 40년입니다. 한결같이 주셨습니다. 만나는요 매일 주셨습니다. 매일 40년입니다. 우리 같으면 며칠 주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주셨습니다. 또 사막 땅 한 바위에서도요. 사막 땅에서 그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세요. 크게 부르세요. 응답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뻣뻣한 이 입을 어떻게 만지셔서 기도하게 하신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뻣뻣한 입을 주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입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뻣뻣하고 도는 입을 어때요? 하나님이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 보세요. 이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았잖아요.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 그래 너희들은 그동안 배운 거 그대로 가져와서 그냥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먼저 선행되는 게 뭐예요? 여기 예루살렘 모여서 마가의 달방에 모여서 뭐라고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120문도가 오순절 마가의 달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이 뭐냐면 성령으로 내가 성령 받고 능력이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하셔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내 입에 터치하셔서 만져주시면 그때부터요 입이 열려서 뭐예요? 뻣뻣하고 둔한 그 혀가 풀려서 그때부터 는 예수 생명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구약은 어땠을 거예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 주실 때 그냥 너 나가서 복음 전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나타나세요? 자, 이사야가 어떻게 사명 받죠?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로 이사야의 집을 어떻게 해요? 지져주셨어요. 얼른 말하면 성령의 불로 그 입을 만져주신 거예요.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 입이 열려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도 마치고 신약도 마찬가지로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열정 하나만 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권능이 임해야 되고 아멘. 내 입에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셔야 되고 그래서 입이 열려서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입을 딱 만져주시면 어른 만져주시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그래서 새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뭐라고 그랬죠? 새 방언을 말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방언 인사로 방언의 인사로 방언 기도하는 것도 방언 인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영적인 언어로 바뀌어지는 것도 새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거칠고 성령 받기 전에 말이 좀 뭐가 좀 뭐가 나고 뭐 다른 사람에게 좀 아프게 가시처럼 얘기해주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 여러분처럼 온유한지 몰라. 얼마나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언어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새 방언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입이 어루만져서 이제부터는 내 입이 열면 다른 사람을 향해 따서 다 축복하는 입이 되자. 축복하는 입이 되자.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바쁩니다. 그거 할 시간 없습니다. 축복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자, 축복하는 입만 하세요. 자, 그럼 다 축복하는 입이 되자. 전파하는 입이 되자. 전도하는 입이 되자.
위로하는 입이 되자. 격려하는 입이 되자. 평화를 전하는 입이 되자. 이거 실천해도 바쁜데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있겠어요? 없죠? 바쁘죠? 바빠. 네.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소망의 언어. 할 게 너무 많아요. 나의 입이 이렇게 주의 뜻대로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그 입을, 다니엘의 입을 만드셨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령께서 다니엘을 어디를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 만드셨죠? 몸을 만드십니다. 어디 만드셔요? 몸을 만드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 19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거 저에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은혜되지 않습니까? 저는 은혜가 돼서 다 설명을 못하겠어요. 너무 은혜로워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밑줄 보세요. 나를 만지며. 자 여기서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구예요? 인자 같은 예수님. 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뭐였어요? 나를 성령님이 나를 만지며 만지셔죠? 내 몸을 만지며 뭐라고 축복합니까?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19절 중간 보니까 밑줄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오셔서 이 말씀 정말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엄청난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세 마디가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없으면 두려워하죠. 만약 우리가 캄캄한 질 같은 길을 걷더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서워요. 꼭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은 담대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보세요. 무서워 가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래도 들어보세요? 무서움 없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데 두려움이 있다? 좀 점검해야죠. 그죠? 점검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몸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주시잖아요. 평안하라 주시잖아요. 강건하라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평안 있는 줄 믿습니다.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강건이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와요. 성경에서 두 번 나오면 무조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한 것은 반드시 두 번 해요.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조할 때 두 번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지시면 건강히 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내가 곧 힘나 그랬더니 하나님 이 두 번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답변하죠? 내가 곧 힘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그러잖아. 오늘 건강히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대망일 때마다 잘 고쳐서 쓰임 받고 있죠, 그죠? 우리가 성령 대망이 맞추고 나면 또 살다 보니까 몸을 함부로 사용해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방도 아프고 응? 통증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성령 대망도 다시 고침받고 건강 회복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건강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이 없고 낙심해서 우리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이 힘인 줄은 믿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만지시면 건강이 복이 올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몸 만져주세요. 만져주시면 건강이 올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건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병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시들질 때가 있잖아요. 또 열심히 시들질 때도 있고요. 첫사랑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왜 영적 우리가 강건함이 무너지니까 시들시들하죠. 성령 충만한 영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다 모두 회복됐잖아요. 우리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 만져주시면 큰 일을 본다. 다니엘서 10장 19절 중반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런 그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서 10장 19절 중반 보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은혜죠. 주님이 만져주시면 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 우리의 몸도 만져주시기 때문에 샘이 올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이 시간에는 샘을 공급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만져주십니다. 어느 것을 만져주실까요? 그의 삶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에게 오셔서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낙심된 그 자리에 오셔서 그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11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믿으세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말씀을 일어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이랬습니다. 다니엘이 떨며 그렇죠. 낙심돼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힘이 공급되니까 어때요? 떨며 그저 일어서더라. 떨며 그냥 힘이 딸려서 막 다리를 후들 떨면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어루만짐이 그를 떨리게 진동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또 이렇게 해보세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거 오늘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따습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있었어요? 평안하라. 또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나님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다니엘은 말씀으로 일어서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요. 이런 성기는 이야기 있어요.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그래요.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보내시면 위경에서 고침받는다. 내 모든 삶의 위험에서 위경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십시오. 아멘.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듯이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듯이 일어서야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입과 몸과 상황을 손으로 만져주시잖아요. 만져주셨을 때에 그 삶의 문제가 상황이 어때요? 사건들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몸을 그냥 만져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성령께서 어때요? 그 삶을 터치하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대신 그 문제와 더불어 싸우시는 거예요. 바사 군대가 있잖아요. 바사 군대를 영적으로 사탄의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악령의 군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공중보수를 잡는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루만 주셨을 때 직접 어떻게 하셔요? 직접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으세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날이죠. 이미 오늘부터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내 말을 어떻게 하시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맞습니다. 첫날부터 너의 말이 내게 들림으로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내 말이
너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으므로.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되었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말미암아 응답되었으면 내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만져주십니다. 문자로 음성으로 듣지 마, 소리로 듣지 마시고 영으로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을 지금 만져주십니다. 몸을 만져주십니다. 내 삶의 상황과 문제를 찾아가셔서 만져주십니다.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심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열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